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사실 여러 사정, 환경 어려운데 그럼에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예배하여야 내가 산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8번째 시간이고요.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서강대 인문학부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가 이제 유작으로 마지막 남긴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남에서부터 1급 장애, 몸에 지체 장애를 가지고 나게 되어지고 또 공부 좋아하지만 공부하면서 어려움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몸의 장애가 환경적 장애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함께, 게다가 이제 몸도 힘들었는데 3번이나 암투병 가운데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 살아가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얼굴 보면 너무나 밝거든요. 이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변치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살아보니까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이제 그 글의 한 부분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리로만 들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글의 제목은 살아보니까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고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만이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저 욕구와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내 삶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진 어떠한 지혜가 있으십니까? 우화 속에 등장하는 스토리에 보면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사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개미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고 노래하며 즐기기만 했던 배짱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생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지혜를 무엇을 남기기 원하세요? 저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른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보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박쥐 같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박쥐 같다라, 박쥐는 참 억울할 것 같은데 박쥐 같다라는 표현이 무엇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따라서 이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되면 새가 되어졌다 아니면 쥐가 되어졌다는 그런 사람들이요. 물론 우화로 만들어진 비유이긴 하지만
그럼 박쥐가 새가 되어지거나 쥐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변함없는 의미를,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적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 눈에 펼쳐지는 그냥 눈앞의 일들에 반응하며 그냥 그렇게 그 인생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훗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내가 살아보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뱉게 되어진 그 마지막 말이 허무하고 헛된 말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의미 있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가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말씀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롯이 당신의 말씀인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전하는 말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러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맞추어져 갈 때 의미 있어진다, 가치 있어진다. 이 전 우주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런 오케스트라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지휘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조율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선명한가, 이게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염려하는 일 있고 또 여러 정신 차리지 못할 일들 벌어지게 되어지면 마음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일들에 이제 괴로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효과가 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고백 계속 우리 안에 내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장 분주하게 이것 아니면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좀 단단히 담아내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 감정이입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지난주 아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내하고 딸은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성경 읽다가 이제 잠시 이제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건데 설교 준비에 너무 막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울다가 깼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깼어요. 그래서 제가 울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깼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도 이제 이상하고, 이제 아쉬운 건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했는가 기억이 안 돼요. 눈물 흘릴 정도로 감사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이제 그 삶에 이제 저의 삶을 대입하여 이제 투영하여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거울 삼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떠한 좀 애증 같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수 있나? 그들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솔직해지면 제 자신이 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아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렸는데 4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법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에 이제는 나의 법을 가지고 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뭐 미국 아무리 좋아해도 미국 법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적용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이 아니라 애굽의 오랜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 애굽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내 삶에 남아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사실 그 내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거룩한 나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존재인가. 사실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완악하여 언제나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뻔히 내가 그 일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것에 대하여 교묘하게 어떠한 당위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나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내가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한계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변하지 않는 그들의 고정관념, 어떠한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애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이상한 지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인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내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로 목적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디까지 배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배신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 키우시니까 아시잖아요. 자녀가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철없는 자녀들 있잖아요. 내 자녀가 철없잖아요. 철없는 자녀가 부모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철없는 자녀도 부모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밤에 산책을 잠깐 하는데 우통을 벗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는 젊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싶었는데 어머니 차 주차했는데 그 어머니 차 빼달라고 전화했는데 어머니한테 예의 없겠다고 나와서 우통을 벗고 막 어머니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어머니는 절대 원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철없는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긴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 모든 자녀들은 치를 값이 있다. 저도 부모에게 언제나 좀 철없는 자녀였으니까 제 자녀로 인하여 철없는 자녀로 인하여 좀 마음 아프게 각오도 해야 한다는 생각 언제나 해요.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들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아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는데 그 말씀 외면한 채로 그냥 눈앞에 있는 일들에 바쁜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하여, 눈앞의 유익을 위하여,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그들의 가치라면, 내 인생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풍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라면, 그들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예배해요,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봉사해요, 섬겨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몰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어느새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그것들을 함께 섬기며 양다리를 걸쳤던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진짜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행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나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음행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게 부부의 관계 가운데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마음의 부담으로 와닿았는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실까? 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단어들을, 부부 사이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 보면 29절 정도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표현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하나님인가라고 말하는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구절이 어떠한 말씀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도리어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동의어로 바꾼다면 이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배신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언제나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다리 이렇게 저울질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질투하신 하나님은 도리어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하여 열심 내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읽혀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우상들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금송아지 다 풍요의 신들입니다. 당시의 풍요의 신들. 그러니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신들이에요. 당시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숭배했던 대상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나 잘되고 안전하고 유익하고 높아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 것 같은데, 막상 보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목적을 두고 그들은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새의 편에 서고 때로는 주의 편에 서는 박쥐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그런 가장 강력한 어떤 교리적 가치가 있다면
그들의 삶의 가치, 신앙적 가치는 그러니까 율법이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되어진다. 잘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신앙의 교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상을 향하여 열심내게 되어지면 너의 삶이 보장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가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바알을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들을 섬겼던 때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저는 가장 순수했을 때가 뭘 모르긴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이 아니었을까.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좀 집중하며 살아갔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통일 왕국 그리고 뭐 남북 왕국 시대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 이를 때까지 뭐 업앤다운이 있긴 했지만 그들의 손에 주어지는 것, 가나안 땅에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신앙은 내 손에 들려있는 것, 이 땅에서의 풍요에 집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어졌던 것이 그 역사예요.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망한 것이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이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국 바벨론 포로 되어 우리 인생 끝났다, 우리 망했다 할 때에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시는데 이거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오늘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줄 나를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오늘 우리가 외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나에게 떡줄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떡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니까 떡을 주면 정말 기쁜데 떡을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고 원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 잘못된 신앙들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잡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길을 반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내 눈이 이제 시력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의 그릇된 세상의 가치대로 내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어느새 내 마음은 굳어버린 그러한 어떤 나무 조각같이 말라버린 나무 조각같이 이게 뻣뻣해졌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외면하게 되어지고 말씀도 왜곡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현장이 바로 그 결정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그 현장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현장입니다. 아예 이 현장에 대해서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도시락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되어진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더 신기한 일들도 행하셨지만 그 사건이 제한적이거나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알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이 사건은 온 유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핫한 스타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진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현장에서 이 일을 벌이신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을 지금 향하여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가장 선명하게 어긋나 있다라는 것이죠. 얼굴이 좀 무거우시니까 1989년도에 아주 유행했던 광고 하나가 있는데 이게 3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광고 사실 이후로도 계속 회자되어져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에 등장했던 중요한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데 오렌지 주스 광고에 나온 거거든요. 엄지척하면서 외쳤던 그 말, 따봉. 이 광고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보지 못한 아이들도 이 광고 알고 있고 또 이 따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 국민적인 유행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젖먹이 아이들도 좋은 일 있으면 엄마 좀 맛있으면 엄지척하면서 따봉 외쳤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 광고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트렌드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대한민국 광고사에 아주 불운의 광고에 뽑혔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광고가 오렌지 주스 광고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먼 나라까지 남미까지 가서 좋은 오렌지를 고르고 따봉 외치고 이 오렌지 주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주스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데몬트에서 이 광고를 만들었는데 데몬트보다 여러분 선키스트 주스가 더 많이 팔렸대요. 이 얘기 듣고 제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따봉을 외치게 만들었는데 막상 사람들은 이 제품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이제 일으키셨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 그들의 선택을 보여주는 말씀이 앞선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엄청난 사건 이후의 현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내게 떡을 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기뻐했는데 떡 준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 왜 먹이셨어요? 우선은 불쌍해서, 말씀해 보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백성들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베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눈 번쩍이게 만들 이 기적을 통하여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날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떡을 먹은 사람들이 흥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을 세우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섬기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왕을 세우는데 그 방법이 억지로예요.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그들의 억지가 예수님의 마음과는 반대에 서 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그 방법이 억지로 행하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들어오지 않았더라.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돈 때문에 예수님께 왔지만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결국은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부자 젊은 관원의 이야기와 더불어 저는 좀 가장 슬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떠올리면 어떤 영화에서 좀 이렇게 두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좀 듣기 싫게 함께 막 오버랩 되면서 들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거든요. 한쪽에서는 막
즐거운 파티 음악이 들리고 한쪽에서는 가장 슬픈 어떤 진홍곡, 슬픔의 애가가 함께 교차되어지는, 그래서 이 장면은 너무나 이질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예수님을 잡아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도망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억지를 부리고 있을까? 그들은 오늘 기적을 보면서 나름대로 확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 우리가 굶주려 배고라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진짜 왕이 여기 있다. 이제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도 로마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짓대와 같았던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였던 모세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를 예수님과 오버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선지자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것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 일을 행한 일이 모세와 같이 보이니까 그 모세와 같이 오늘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빈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지금 12광주를 남긴 이 시대의 모세를 지금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는 지금 최고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게 되어진 그 모세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만나를, 새로운 떡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지금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먹은 떡을 광야에서의 만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살릴, 너희를 먹일 진짜 떡은 바로 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을 바꾸면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난 떡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병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 형편없는 나의 상황 바꾸셔서 내일은 우리 형편 나아지게 잘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조건을 전부 바꾸어 놓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떡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떡을 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신기한 기적이긴 하지만 도리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무엇을 보고 열광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떡을 보고 열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생명 되신다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열광하시겠습니까? 더 쉽게 여러분, 떡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대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날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간 제가 1998년부터 전도사역 시작해서 심지어 오랜 기간 10년 넘게 청년 공동체에 있을 때 큰 공동체, 아이들이 많은 공동체도 섬겼으니까
여러분 20살, 21살 나이에도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진 그 어떤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나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을 함께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요한복음 6장 말씀에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묶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요, 주님의 뜻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너희의 손에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진짜 생명의 만나가 되어지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다. 이거 진리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이거 기록하지 않겠다. 그리고 31절, 오직 이것만을 기록함은 두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게 함이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더불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가치를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만나와 떡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로, 그 진리로 만족해야 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따봉 외치면서 이게 뭐 델몬트인가 썬키스트인가 모르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따봉 외치면서 썬키스트 마신다고 해서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배고픈 나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만나와 오병이어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떨어지는, 주의 식탁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도전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가 내 삶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제대로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제대로 알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것,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는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하여금 기록되어진 모든 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배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기에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 없는 잘못된 선입견과 그릇된 세상의 왜곡되어진 고정관념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도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금송아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짓된 금송아지들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내 삶에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 떡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날마다 그분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다양한 만나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만나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만나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생명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하여 고백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참 어려워요. 아이들 참 너무나 어려워요.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 너무나 어려워요. 외계인과 같은 그런 다른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오늘은 이 기준을 살피고 다음 주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저에게는 요새 중고등부가 제 마음에 그냥 거의 한 50%는 채우고 있어요. 아이들 생각이 그래요. 이 고백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잘 했던 한 믿음의 선배 고백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건 내 손에 있는데 내가 이것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내가 나의 자랑 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설명하는 말입니다.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좋은 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게 되어지는 모든 공통된 고백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잠시 젊은 부부 우리 집사님들 만났는데 사실 그 가정에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사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는 걸까?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게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변한 건 아닌데 그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 참 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진짜 얼굴이 편해 보여요. 이런저런 변화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을 터인데, 그리고 지난 한 해 내 삶에 어떤 개인적인 건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그분이 어떤 내 삶에 좀 마음에 부담되어지는 어떠한 것들 좀 내려놓고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1년 동안 열심히 집중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평안, 기쁨, 그리고 감사함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데 분주하긴 한데 어느 날보다도 제가 그분들과의 그런 교제가 참 즐겁고 감사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만나신 거예요. 참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전하니까 목사님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까? 현실은 대부분 비슷하죠. 저도 자식 키우고 또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조직을 책임져야 되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을 해야 돼요. 어떠한 선택을.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도 대부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만나 자체로 기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내가 더 잘 살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되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고 안전하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더 강하게 되어지고
또 높아지고 뭐 그런 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내 손에 들려지는 만나만 움켜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어느새 불행해질 것 같아요. 만나를 거두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지나가면 사라지게 하신 이유가 분명 전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손에 들려지는 만나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자면 우리는 어느새 내 손에 들려있는 만나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만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만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우리는 그 만나를 통하여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임직하시고 이제 안수 집사님 대표로 간증을 이제 교회 회지에 실으셨어요. 좀 저하고 교제가 거의 없었던 분이고 임직하시기까지 얼굴도 모르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회지의 내용, 저도 지금도 너무나 오래된 일인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니긴 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 빠지고 또 친구 게임에 빠져서 이제 도박에 손대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빚을 지게 되어지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뭐 직장 생활도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이제 뭐 일도 못 하고 뭐 가는 곳마다 문제 생기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피하고 자식들은 너무나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인생 뭐 어떠한 소망도 없다 해서 그 생 마감하겠다 생각했다가, 그리고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생각나서 교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말씀 듣고 그분의 삶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인데, 그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그냥 말씀 들을 때마다, 강박했던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거 깨닫게 되니까 그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으면 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 그분의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됐거든요. 그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사실 뭐 한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으니까 좋은 직장 구하기 어려우시니까 일을 2개, 3개 하시면서 10년 동안 그 빚 갚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기가 변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향하여 마음을 닫았던 가족들도, 자녀들도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 주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삶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간증을 보고 제가 이전의 사건이 기억난 거예요. 임직시기에 제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임직할 때 저는 우는 분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그냥 울어가지고 그냥 저분 왜 이렇게 우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고 그냥 끝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안수집사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격. 저희도 임시식 가면 이렇게 좀 우시는 분 계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을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이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에 돈 좀 더 주세요. 이 아파트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연봉 내년에는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죠. 마음의 선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만나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오늘 나에게 돈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답, 왜 오늘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 왜 내가 세상 가운데 더 잘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거듭난 증거를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믿으세요? 이것은 오직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할 책임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떡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오병이의 기적에 여러분 마땅히 감사하셔서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우리의 손에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살아내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것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우리가 풍성히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고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허락되어지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 그 말씀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증거를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쌓아가는 낙원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도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저희들 한순간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 나의 삶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떡이 되어지심을 확신하고, 주여, 저희의 평생의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과 내일이 불확실한 저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아니라 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자랑과 유익도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더 깊이 배워가게 하시되 주님께서 결코 내 삶을 잘못 인도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가르침 따라 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장차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앞에 만나가 전부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주만이 나의 생명의 떡임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의 길과 진리 생명 되어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의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고백을 통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워져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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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기억하시고 생명의 길에 대하시고 헛되이 저희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말씀 앞에 아버지 살아드릴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만나가 나에게 필요하지만 주여, 이 만나가 전부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아버지 믿음의 증거가 그 말씀을 통하여 가득 쌓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에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 하나님 의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심정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께서 살아드린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아버지여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이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하나님 세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저희들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영혼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저희들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저희 인생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이 저희의 모든 교제와 사귐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가족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 저희들 함께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낙원의 모든 공동체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애 유일한 기쁨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며 격려하며 찬양하시죠.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1시 예배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 제대로 듣고 깨달아 세상에 만나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라 이를 그때까지 오직 주님으로만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작정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순간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절박한 주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어질 교사 워크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